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대통령도 새로 뽑고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바로 동해안의 울진과 삼척의 산불 사건이었을 겁니다. 활활 타오르는 우리 푸른 강산을 보면서 굉장히 아마 다들 가슴 아파하셨을 텐데요. 사진들 쭉 보여주세요. 많은 저게 산도 탔지만 집도 다 타고요. 참 가진 것들 다 정말 좀 한 마을이 저렇게 다 타버린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죠. 특별히 또 교회도 탔습니다. 교회도 다 타서 저렇게 이제 봉사단들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마지막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사진 저기 교회 터입니다. 기둥도 안 남고 그냥 기둥도 안 남고 저기 가운데 이렇게 앙상한 뼈가 의자예요. 의자 뼈만 남은 거예요. 지금 다 타버린 저런. 제가 20살 때 저희 모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었지만 어떻게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내려앉아가지고 2층에 보통 이렇게 우리는 이제 1층에 본당이지만 보통 이렇게 계단 위에 올라가서 2층에 본당이잖아요. 천장이 내려앉아고 하늘이 뻥 뚫린 데서 그 불나서 첫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나무로 된 십자가가 타가지고 벽에 까만 그릇만 십자가 모양으로 있어서 다 울면서 그때 예배 드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가 6월이었는데 저렇게 아마 저분들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저렇게 시골에 있는 다 이렇게 산촌 그런 데잖아요. 겨우겨우 한평생 교회 이렇게 지었는데 저렇게 다 타니 어떻게 참 우리도 기도도 해드리고 좀 도움의 손길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런 뉴스를 쭉 보다가 황당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울진 산불 현장에서 빈집 털이 시도한 40대 여성. 참 저러고 싶을까? 어떻게 참 가서 그러다 걸렸어요. 걸렸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분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무너진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 명품 백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한아름 가지고 나오다가 걸린 저렇게 사진으로 찍힌 저런 사진도 있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그렇더라고. 미국에도 산불 나고 집 타고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또 집에 혹시 남아있는 귀금속 없나 돈 같은 거 어디 숨겨놓은 거 없나 이러면서 저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자, 인간들이 왜 그럴까? 죄인 줄을 몰라서 그랬을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죠? 저건 잘못됐다. 저건 참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저렇게 해요. 왜 저런 일들을 알고도 할까? 죄인 줄 알고도 하는 거잖아요. 저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를 죄악의 길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단호하게 끊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그런 일들을 하게끔 만드냐.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끊으면 죄를 안 짓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사탄의 유혹이 어느 순간 딱 만나면 나도 모르게 아무도 안 보네. 괜찮겠지. 아는 사람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악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거, 악마라고 하는 존재, 사탄, 루시퍼라고도 말하는 그런 존재, 악한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그 악마가,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세 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자기의 사명이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사탄에 사로잡혀서 죄악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참 표현을 어떻게 굉장히 강한 센 표현을 썼어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이 그걸 죄인 줄 모르고 할까? 아니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다고요. 배움과 관계없어요.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양심에 걸려요. 그래서 이건 내가 뭐 꼭 배워서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상식이라고요. 근데 죄에 사로잡힌 사람, 악마의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거를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라고요. 그래서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짐승. 짐승은 이성적이지 않죠. 본능적으로 행동하죠. 감정, 뭐 짐승들도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성이 없는 짐승들,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다.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허탈하게 온 집이 타가지고 저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집에 쏙 들어가고 뭘 털려고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성이 없는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같이 1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아멘. 여기까지요. 첫 번째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낮은 일하는 시간이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기 위해서. 근데 그 노동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노동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 노동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보람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보람이 되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도 힘들어요? 물론 육체는 힘들지만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쁘죠. 보람되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했는데 보람이 없으면 더 힘들어요. 짜증나요. 하기 싫어요.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보람된 일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3명의 석공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세에 거대한 성전을 짓는 일에 이제 많은 석공들이 이제 열심히 돌을 쪼고 있었어요. 3명이 나란히 앉아서 돌을 쪼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사제가 석공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석공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보면 몰라요. 지금 돈 벌고 있어요. 돈벌이 하고 있습니다. 일당 이게 얼마인데 돈벌이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석공의 대답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술, 돌을 쪼는 기술을. 세 번째 석공의 대답은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 번째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지 기술을 연마하고 위해서 하는지 커리어를 위해서 커리어를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사명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할까요?
첫 번째 석공일까요? 두 번째 석공일까요? 세 번째 석공일까요? 세 번째죠. 돈을 위해서 일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돈 벌기 귀찮다, 싫다, 아예 돈도 싫다,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아기를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기고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아픈가요?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점점 애가 의기소침해지고 집에서 조금 돌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듣고 그 엄마가 펑펑 울었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커리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자식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커리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는 그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은 다르죠. 사명은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포기하고 싶어도, 심지어는 비난을 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의 십자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명의 십자가예요. 때로는 환호성이 아니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하는,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하실 텐데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이 직업이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보람이 있고, 그럴 때 게으르지 않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거기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아주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우리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나와요. 음심이 가득한 눈, 음탕한 눈이라는 거죠.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탐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좀 표현이 되게 어색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탐욕에 연단되었다는 게 뭐냐면 탐욕에 훈련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번역이 좀 굉장히 어색하죠. 탐욕에 훈련되었다는 게 뭐예요? 탐욕하면 착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주 탐욕에 아주 막 갈망한 사람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 뭔가 막 그런 욕심의 자리에 그냥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그런 사람들, 그게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저주의 자식이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약점이죠. 그게 뭐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 한계가 없어요. 인간의 최고의 장점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 동물들은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배고프면 가서 사냥을 하고요, 배부르면 앞에 뭐가 지나가도 그냥 가만히 놔둬요. 내가 내일 비가 올 것 같으니까 토끼를 한 2마리 더 잡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토끼를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 내일 먹어야지. 그런 짐승 없어요. 배가 고프면 그때 사냥하고 배부르면 사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일을 생각하잖아요. 1년의 양식, 10년의 양식을 저장해 놓죠. 10년까지 괜찮아요. 그래도 20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왜 100년의 양식을 저장을 하냐고요. 뭐에 쓰려고. 어디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00억 대의, 그러니까 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진 분이 있는데 한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아니, 이제 돈도 벌 만큼 버셨고 나이도 이제 지긋하신데 이제는 좀 그걸 의미 있게 쓰시면 좋은데 왜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요, 이거는요 손주 주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답니다.
손주. 내 자식들은 이미 다 하나씩 다 해줬고 손주가 태어났네. 얘한테 내가 뭐 물려줘야지 해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해서 그게 뭐예요? 욕심이 되는 거죠. 집을 한 채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 한 두 채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열 채가 왜 필요할까요? 집이 20채, 30채가 왜 필요할까요? 그거는 집이 아니죠. 살려고 하는 집이 아니라 그거는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하려고 하는 뭐 투자일지 투기일지 그런 재테크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인간의 재능을 극대화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재능을 막 발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러고 하는 데는 어떤 면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더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인간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더 큰 돈. 어디 기사에 보니까 100억대 무슨 건물을 빚을 땡겨서 사가지고 몇 년 만에 그 건물이 리모델링 살짝 해가지고 150억에 팔았다? 2년 3년 만에 야, 돈 벌기 쉽네. 100억만 있으면 2, 3년 쓱 해가지고 150억에 팔면 2년 만에 50억 버는 거잖아요. 요즘에 50억이 유행인데 아무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것, 노동의 가치는 뭡니까? 땀 흘려서 일하면 참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성경 말씀 두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의 원인이 욕심에서 시작된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기에 그 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살면서 돈이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돈. 적당히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릴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잘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감사한 일이지만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좋은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러나 열정이 지나쳐서 잘못되어서 변질되어서 탐욕스럽게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탐욕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의 이 사명의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욕심을 내어버리고 그러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의 길로 갔다.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발람의 길이 나와요. 여러분, 이 발람의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의 스토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의 길에 있었을 때 많은 적군들이 침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전쟁을 해. 점점 싸움을 잘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하는 그 지대에 아주 강력한 왕을 무너뜨려요. 그 소문이 그 지역에 확 바닥에 퍼졌어요. 야, 아모리 왕 시온을 무너뜨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은 우리인데.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다음은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지? 그러다가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통하답니다. 그 사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면 이스라엘이 힘을 못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옳거니 발람을 초청하자. 발람을 초청을 해요. 근데 발람이 안 갑니다.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발람이 난 안 갑니다 그랬더니 돈이 적어서 그렇구나. 몇 배의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발람이 유혹이 돼요. 그래서 갈까? 그리고 가다가 이제 그 나귀가, 그 발람을 태웠던 나귀가 천사들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이제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비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음란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무너뜨리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발람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이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의 예언가거든요. 자기의 그 일을 통해서 그 지역을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정의롭게 하는 일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니까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저주를 퍼붓게 되는 그런 가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으니까 바로 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을 올바르게 쓰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발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람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자,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열심히 일도 하시는 거고 열심히 돈도 버시는 거고 열심히 그것으로 직업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근데 내 욕심을 위해서 쓴다? 발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하다? 발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을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귀,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주인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 나귀를 왜 풀어가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한마디에 가져갔어요.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재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가진 모든 어떤 거라도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고귀해지는 거예요. 발람의 길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세요? 상품과 작품. 상품은요, 가격이 있어요. 그죠? 어떤 물건을 살 때 상품은 이거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딱 정해졌어요. 작품은 가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작품은 가격이 없어요. 이걸 내가 돈 받고 할래? 그냥 가져.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나한테 파세요. 안 팔아. 1억 줄게. 1억도 필요 없어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없어요. 또 상품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품은. 작품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작가가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이 작품입니다. 상품은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여기 마트 가도 있고 저쪽 마트 가도 있고, 상품은 어디 가나 그냥 널린 거예요. 상품은. 작품은 똑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품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품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품 같은 인생, 그것도 걸작품.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걸작품. 그 걸작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명품. 우리는 명품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명품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상품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얼마에 팔려가고, 그냥 돈 얼마 줄 테니까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에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그런 데 가고, 그거는 상품이 되는 인생이에요. 대체 가능한 인생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발람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길로, 고귀한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그 성전에서 환상을 보면서 그 거룩함 가운데 그 어린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이사야를 써서 어떤 인생을 만드셨어요? 위대한 명품 인생을 만드셨잖아요. 선지자 중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쓴 게 이사야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이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게으름을 경계하고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람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길, 나만을 위한 길, 그렇게 대체 가능한 길, 그 돈매풀에 팔려가는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거룩한 길, 명품 인생으로, 유일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악한 영이 언제나 우리를 죄악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게으름과 탐욕의 길이 아니라, 발람의 이기적인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한 아름다운 인생, 명품과 같은 인생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